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산에 함께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의 일행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렀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시중 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타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막 떠맡기는데도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두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부활절에 우리 조이 가족이 왔었는데요. 부활절 이후로 다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이 잘 지내셨어요? 우리 저기 서진이도 이번 주 이제 방학을 해서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또 저희와 함께 매 주일마다 전에는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드렸는데요. 우리 애녹도 함께 감사 성찬으로 봉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애녹이 두 분 계시죠? 네, 정애녹 교우님 계시고요. 김애녹 교우님 있습니다. 이제는 애녹을 부를 때 꼭 성을 먼저 앞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교우님들에게 포경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안부 인사 여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요, 극한의 호우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밤새 안녕하셨, 이 말이 참 옛날에 어르신들이 자주 말씀드렸던 안녕하셨냐라는 기상 관측 사상이 200년 만에 극한의 호우라고 합니다. 중대본에 따르면요,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검색해 보니까 현재까지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그러고요. 8명의 실종자가 신고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4,000개의 가옥과 축사들이 지금 침수당했고요. 재산적인 피해는 간요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또 올해 들어요. 새로운 단어가 우리에게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극한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폭우, 집중호우 이런 것들을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극한, 폭염, 극한의 한파, 그리고 극한의 호우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극한이라는 것은요, 수학적 용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변수가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변수가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왜 극한의 호우라고 표현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극한 욕망이 하나님의 창조 지세를 파괴하여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어디로요? 지구 종말을 향하여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이 시대의 기후의 재난들,
기후의 위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기후 재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극한의 폭염, 한파, 또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극한이라는 것이 지구 종말을 향하여 한없이 가까워지 못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세계 한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피조세계 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기보다는 훼손하였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1년에 내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공기들, 여러 가지 자연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폭우와 폭염 이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더 고통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의 재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해는 다 우리 인간을 향하여 극한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 비가 많이 오는구나, 덥구나 라고만 인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 창조세계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들을 지내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이 매우 짧았죠? 우리 설교 시작하셔서 좀 편안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 좀 길었습니다. 사제는 이거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좀 이렇게 짧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 사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짧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읽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자매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누구죠? 동생은요? 그렇죠? 마르타는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마리아와 함께요. 예수님만 초대했습니다. 제자들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하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겠죠? 사제가 신방 가는데도 신문자들이 많이 준비합니다. 네. 제가 어떤 사제가 오징어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요. 교회에 오징어 좋아한다는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요. 제가 보자 때 영등포에 있었을 때인데요. 가는 집집마다 오징어를 주시더라고요. 맛보셔요. 뭐 만드신다고. 한 7군데 다 돌다 보면 오징어 먹다가 오징어가 마른 오징어도 있고요. 물에 데친 오징어도 있고요. 오징어만 먹다가 그냥 그날에는 그냥 오징어로 끝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 교회 신방 다닐 때는 음식 따로 준비하지 마시라. 왜냐면 신방 가는 것은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신자들의 어려움들, 기도 제목을 갖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마르타와 마리아의 초대를 받아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의 행동이 너무나 상반된 모습입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의 시중 드는 일에 경황이 없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좀 일찍 왔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시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뭘 갖다 드리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정말 한가롭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냥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언니인 마리타를 질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생인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설교들, 가르침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교우님들은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읽으십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마르타의 행동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은 올바른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신 걸까요? 저는 오늘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르타는 지쳐서 포기하고 주저앉은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도록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대하여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리아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쳐서 포기하고 있어서 주저앉아 있어서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그 발치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타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님께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마리아는 이제 막 영성적인 기쁨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봉사보다는 하나님을,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에 더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결실을 맺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르타가 주님께 한 부탁은 동생에 대한 질투나 불평이 아니라 마리아가 혹시라도 영적인 위로와 평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부탁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혹시 영적인 위로에 집착한 나머지 섬기는 삶으로 나가지 못할까 진심 어린 나원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관하여 하신 말씀 또한 마르타에 대한 실망과 지책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마르타의 바람대로 봉사의 섬김과 기도의 영성을 통합하는 길을 잘 가리라는 믿음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어떤 이들은 열심히 봉사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누가 그런가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듣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일만 하려고 한다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해야지 라고 합니다. 또 봉사에 전념하는 사람들은요, 저 신자는 돕지 않는다고, 함께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향해 혼란과 질책,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교회 모습에 예수께서 봉사와 섬김과 기도와 말씀의 영성을 통합해 가는 길을 잘 가리라고 오늘 두 자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향하여 통합의 영성으로 온전해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르타는 예수님께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42절입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러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자신의 수고, 열심을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구에게 말하죠? 그 사람에게 좀 같이 합시다라고 직접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뒤에서 3, 4, 5 모여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보통의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마르타는요, 누구에게 먼저 말씀드립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타는 동생에게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불러내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마르타는 예수님께 찾아가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그 이야기를 마리아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들었겠죠. 마리아는 언니가 예수님께 고자질한다고 속상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마르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르타는 자신의 말이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예수님에게도 들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적인 영성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예수님께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통한 회복을 통해 사람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타는 예수님께 먼저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타인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까?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예수님께 주신 마음을 잘 분별하여 사람에게 말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말 또한 사람들은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행동과 실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이나 성막에 존재하며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 하나 아니나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말씀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육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죠.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면 존재하면 되는데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부는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다. 아니다. 행동하는 실천하는 영성이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입니다.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꼭 교우님들을 모시고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태백의 예수원이라는 곳입니다. 가보신 곳이 손들어 보시겠어요? 한 분이 안 계시구나. 제가 여기 교회 사목하는 동안 꼭 한 번은 교우님들 다 같이든 아니면 이렇게 따로든 꼭 한 번씩 모시고 와서 꼭 경험시켜 드리고 싶은 좋은 곳입니다. 거기 제대에 보면요. 송공에 대천도신 분이 세우신 거기에 송공이하고 아주 밀접이 가 있어요. 거기 제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대에 보면요. 두 가지 나무판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 위에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에는요.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라는 글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 베네딕 영성입니다. 오른쪽에는요. 스가랴 4장의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이 두 가지가 같이 현판에 걸려 있습니다. 매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두 말씀이 늘 눈에 띕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말씀은 기도가 노동이며 노동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라 오직 뭐로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청소하시죠? 설거지 하시죠? 안 하십니까? 다 로봇이 해주시나요? 하시죠? 저도 가끔 합니다. 자주 한다면 저 안에 혼날 것 같아서요. 아주 가끔 하는데요. 그거 할 때요, 여러분. 노동으로만, 일로만 생각하면 노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 제가 집과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설거지를 하듯이 제 마음 속에, 제 가족의 마음과 생각에 악한 것을,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퐁퐁이를 짜면서요. 이게 그리스도의 뭐예요? 피다. 그릇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뭐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다. 그것을 닦으면서
주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로 씻죠. 예, 그리스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단순해서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밥을 짓습니다. 밥 하시죠? 요즘 햇밥 많이 드신다고 하겠지만 밥 하시죠? 저희 어머님은 늘 그러셨어요. 이 전기밥솥에서 옛날에는 이 아궁이였잖아요. 이렇게 밥이 하면 밥이면 포근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주걱을 두시고요.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요. 저희 어머니는 성호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시거든요. 여기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푸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밥 짓고요. 그래서 담을 때요. 우리는 성호 긋죠? 성호를 그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밥을 먹는 우리 가족이 영원하신 생명이신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밥을 먹게 하소서.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실천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밥은 그냥 육신의 밥이 아니라 무슨 밥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운전 많이 하시죠? 운전할 때 주님 제가 운전대를 잡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다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어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짧은 기도가 바로 믿음이며 행함이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꼭 성당에 오셔서요. 꼭 골방에 가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씩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이 쌓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목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탄 교회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일로 분주합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성령의 빛 가운데 조명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상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까? 아니면 행동하는 실천입니까? 다 다를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분이 계실 것이고요. 행동하는 실천적 신앙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화롭게, 평화롭게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를 깨치는 것이고 조화를 깨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빼앗지 말고 지지하고 응원하며 각자에게 지금 주님께서 필요하다 하시는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여나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하며 애쓰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 신자가 있다면 오늘 아모스 8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1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번, 양식이 없어 여러 가지 일과 봉사와 바쁨과 분주함으로 영혼에 가람이 있고 해도 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닮아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계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혹여나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기에 실천과 행동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면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치우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고통과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자신의 몸으로 채우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각자 여러분들에게 실상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물으신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을 더 채워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해서라